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게 하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가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바하사라는 신하가 이제 그의 아들을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마치 말하면 딱 2대 만에 이제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의 집은 정말 비참하게 전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하사인데 그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무너뜨리고 섰는데 여로보암이 하던 일과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읽었던 본문 2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밑에 13절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했고요. 사실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두려움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바하사의 집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니도 선견자이고요. 예후도 선견자입니다. 둘은 남유다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니는 앞에 그 아사 왕이 이제 바하사가 공격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서 책망했고요. 이미 변질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 하나니를 감옥에 넣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또다시 왕을 책망하러 가는데 그것도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에게까지 가서 이 책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목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예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 뭐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이 임해서 뭐 김정은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50년 이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북왕조 아합과 협력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을 또 찾아가서 책망한 사람이 예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니 예후 부자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그 왕이라도 또 심지어 북왕조의 왕이라도 그리고 예후 역시 50년 이후에 이 예언을 여호사밧에게 했다는 것은 진짜 연로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젊든지 연로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바하사에게 예후가 예언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라는 신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요. 그에게 속한 남자는 뭐 친척 남자든지 아니면 친구 남자든지 전부 다 전멸당해서 예후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독수리에게 먹히고 개가 먹는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북왕조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데요. 여로보암이 그 아들 때에 또 이렇게 모반이 일어나서 전멸당했고요. 바하사가 또 그 아들 때에 모반이 일어나서 전멸당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장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안 되고 그의 여로보암을 심판하고 세워진 바하사도 안 되고 하는 이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모반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9년간 존속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왕조가 그러니까 성이 바뀐 것이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왕조가 평균 한 5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위시조선 하다가 이제 고려하다가 위신조선 하다가 이런 것이 한 25년 만에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어쨌든 엄청난 이렇게 피를 잇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유다의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시므리가 왕이 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고 있던 오므리라는 장군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자 곧바로 와서 또 시므리를 죽여버림으로 이것은 왕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한 적이 없는 그런 왕조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왕으로서 통치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가 신하 때부터도 그렇고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혹은 또 바하사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돌이키라 함 아닙니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남은 것은 두려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하사에게도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서 남왕조에서부터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시지만 결국 받지 아니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며, 이어서 왕이 되었던 시므리 역시 똑같은 우상 숭배에 있다가 또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 순종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만 한다고 하면 복이 되겠지만, 우리 안에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다시 한번 섬찟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주의 책망 앞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사역에 수종 들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하였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왕조의 왕도 아닌 북왕조 왕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나오고 있고, 훗날 늙어서 50년 이후에도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귀한 헌신의 사람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